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목사님들과 이 문제를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째는 초대교회 시절 그렇게 박해가 극심할 때도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시기에도 교회 문은 닫지 않았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특수한 시간에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이 시대에 특별한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 특수한 시간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유럽 땅으로 알려진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도시에서 매우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옥에 가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성에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생긴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바울이 주일 예배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밤에 바울은 야반 도주를 하여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형제들이 할 때 이 형제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장로님들 정도 되겠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바울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하여 그는 도피하여 옆에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 예배가 됐는데 어느 날 또 바울이 나타나질 않아요.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1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니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래서 바다를 통하여 그는 다시 이제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비겁한 사람인가요? 바울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도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비겁하게 이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알려주실 때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여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죠. 몽골의 군대가 이 흑사병이 걸린 한 시체를 이 투석기를 이용해서 제노바시에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노바시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전 유럽에 패스트균이 퍼져서 여러분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으니 당시의 평균 연령은 평균 수명은 24세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 사태가 진정이 된 이후에도 유럽의 교회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흑사병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들이 더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몽골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몽골인들은 텐트에서 따로 독립된 생활을 가족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야생에서 그 동물들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몰랐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의 탁월한 연구를 통해서 세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되고 사람을 죽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도 바울처럼 도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등에 마우라를 걸치고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매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 지식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주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믿음으로 떨어져도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이런 성경적 의견에 기초하여 지난주에 긴급하게 장로님들에게 유선을 통해서 당회를 소집했고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권사님들과 그리고 또 안수집사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결정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또한 동시에 성북구 교회연합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긴급 임원회를 소집하고 또 성북구청장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도와서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인가? 그 결과, 그 회의의 결과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이것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사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것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원하는 목사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원하는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는 각오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간에 저는
이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예배 때는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예배에 올라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미 많이 울었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참으려고 했는데 울컥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교회 문을 닫고 이와 같이 영적인 이산가족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통해서 위기가 왔으니 위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결코 약화되지 않도록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가 약화된 예배가 안 되도록 뜨겁게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본당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아멘을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도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이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 특수한 시기에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앞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때 세운 이 헬라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북쪽의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저 밑에 있는 헬라의 고린도라는 도시, 이 교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길을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첩보가 입수가 됩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살인 특공대가 형성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탈 것이고,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바울을 집어 던지자라는 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발길을 돌려서 육로를 향하여 결국은 북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달간, 성경을 보면 그 석 달간 바로 이 고린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하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석 달 동안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석 달 동안 있다가라는, 이 있다가라는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사입니다. 단순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의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네가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편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로마에 갈 계획이 있고 땅끝까지 선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장 한 장 이어지게 되고 16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성경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진리가 압축, 집약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없는 성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길이 막혀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AD 약 57년경에 바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그는 주님께 물었고 그 질문의 결과 주님의 응답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귀한 책이 될 줄로 바울은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시키신 작은 일에 순종하여 그가 열심히 한자 써내려 갔을 때, 그때 그 로마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책, 바로 오늘날 이렇게 귀한 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처럼 귀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한번 양을 데리고 나가면 2달, 석 달 동안 초원에서 외로이 보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동굴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기간을 외로움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도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노래를 잘하지 않니?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수금을 꺼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랫말의 가사가 모두 다 시편이 된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성경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시나요? 그 아름다운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시편 19편은 여러분 너무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쭉 읽다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시들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길이 막힐 때. 주님, 나는 길이 막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작은 일을 시도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영웅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호치민 시. 근데 이 호치민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읽었던 책,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의 머리맡에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 책은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바로 목민심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이죠. 다산이 여러분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론의 모함을 받아서 전라남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는 매우 초라한 초가집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자그마치 18년의 세월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 개신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최초의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결과 그도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경세유표, 흠음심서, 이 500권이 넘는 책을 그때 쓰게 되고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쓴 책을 전부 다 베껴 쓰기만 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서를 썼습니다. 만약에 그가 없다면 우리나라 조선의 학문의 상당 부분이 무너질
위기를 당할 정도입니다. 언제 썼는가? 길이 막힐 때 그 정약용의 로마서 목민심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사람들의 보통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혹은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길이 막힐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묻는 일입니다. 주님,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작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로마서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우들 앞에서 정지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의 부목사 마지막 1년 동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이 제게도 있었다는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성경 66권을 정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그때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성복중앙교회 1년차 때 오자마자 시작이 되었던 성경대학 교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더라면 저는 그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우들을 만날 수 없는, 저도 나름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3월 중반 이후에 교우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성경대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로마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행정고시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결혼식이 중단이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가게 문은 열었지만 하루에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는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오픈을 했지만 매출이 절반이 열어 떨어졌다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사람이 된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작은 일을 시작할 때 로마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의 로마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이런 어려운 시간에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고 특별한 시간에는 그곳에서 최선의 교제를 나누라, 교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었나요? 1장 1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정말 가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대안으로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명단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두세 달 전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많이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마감하기 직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서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 결과 이 두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고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사랑방끼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 이와 같은 교제의 방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됨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 새벽 5시 20분부터 특별한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새벽마다 좀 특별한 시간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이제 앞으로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내주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만났을 때 우리가 교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뜨거울 정도로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이와 같이 편지를 주고받음으로 그곳에서 최선의 교제를 함으로써 이전에도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시대 양반가에서는 신랑 신부를 결혼을 시키고도 잠시 떨어져 있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신랑과 신부를 최소한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보통은 1년, 길게는 3년 동안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거를 묵신행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신혼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은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도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혼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바로 이 묵신행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모라는 청년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그 청년이 이제 신부를 데려오지 않고 이제 묵신행을 수행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 사람 큰일 났구나. 이제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니 강모의 키가 3,000발이나 되겠구나. 그는 깨어있을 때나 마음으로나 꿈에서 계속 신부를 향하여 그렇게 수천 발씩 하룻밤에도 그렇게 오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 두 번째, 베갯머리 허전해서 밤이면 잠을 어찌 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다 그런 것이니라 그 고비에 정 들으라고 떨어져 있는 것임에 너무 상심은 말 일이야.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혼례식 올린 후에도 여전히 떨어져 있으라는 것은 너무도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묵신행을 가르쳤습니다. 왜? 부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그리움이라는 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얼굴을 보고 육체적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묵신행의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목중앙교회 교우들도 몇 주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영적인 묵신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리워하여,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품고 가슴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내면에 떠나지 않게 깊이 자리 잡는 그리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서로에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이와 같은 묵신행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니터 앞에 있는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간에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힐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로마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작은 일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로마서가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여러분하고 일구는 몇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